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전 재산 가축 다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그 수많은 종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요, 온몸이 병들어서 그가 참 악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그를 욕하고 떠납니다. 그의 친구들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그 상처를 더 깊이 후벼팝니다. 이런 욥의 고난, 그것을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그냥 이것을 그렇게 당하도록 두고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욥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이 뭐죠?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훈련을 하면서 전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리고는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어떻게 친구와 아내에게 그런 참 비수 같은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까? 이게 사람 잡는 거지, 이게 어떻게 훈련입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 받으라면 여러분 훈련의 신청서 내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같이 나오는 거 참 좋죠. 그런데 100%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었다 칩시다. 나오면요, 결국은 재산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욥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정금 같은 시간, 고난을 겪기 전보다 새로워진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은 고난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고난을 겪는 가운데 고백입니다. 종들이 죽어나가고, 자식이 죽고, 그리고 재산을 잃고, 아내가 떠나도, 친구가 비난해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끼니를 걸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집이 다 망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데도 욥은 확실한 신앙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진 목숨 같이 나도 죽으면 끝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자기를 인도하고 있고 신앙을 앞세우는 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겁니다. 자식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내에게 버림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거 지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망하고 병들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이루어질 일,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평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참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구나 라는 사람도 갑자기 집안이 망하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병이 들면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참 신앙으로 버틸 것 같은 사람도 참 신앙 버리고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너무너무 가혹해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이 겪는 정도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임하는 그 마음이, 그 자세는 사실 욥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너무 싫어합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아무리 더 좋은 것 준다 해도 그냥 고난 안 받고 더 좋은 것도, 더 좋은 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난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면 무조건 손사래부터 치고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당연한, 어떻게 말하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우리 고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욥의 10분의 1의 고난이 내게 온다면, 욥의 100분의 1이라도 내게 온다면 여러분 그거 견디기 쉽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견디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욥기가 무척 길지요. 이거 욥이 그 고난 견디는 과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당면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겨내라 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사실은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의 말만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시험이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화면 안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그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는요, 그 감당할 시험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무슨 길을?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든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요? 기쁜 때는 뭐 예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지만 고난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고난당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주변이 다 무너졌지만 욥의 자신은 죽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고난에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내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내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오신다. 내 속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캐나다 서부 장로교회에 심우하시는 박흔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험에 대해서 세 종류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시험은 환난과 유혹과 테스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의 시험은 이겨야 되고, 환난은 뭐 해야 되고요? 이겨야 되고, 유혹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유혹이니까. 그리고는요, 테스트는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고난에서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을 이겼고,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쳤고, 욥은 애매히 당한 그 고난에서 그야말로 합격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에 고난 당하심으로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내 대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신 이유가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저 고난만 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한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지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도 내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당한 고난을 알고 이 고난에 동참한다면 우리에게도 정금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고난 이후에 한번 다시 볼까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욥기 42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16절도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욥이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숨겨진 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10명의 뛰어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물질을 2배를 더 주었습니다. 욥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현재 고난에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정말 훈련시키려고 그저 이 정도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고난의 자리를 피할 것이 아니죠. 무조건 고난 힘드니까 아이고 피하고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시간표를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내게 꼭 필요한 고난이라면, 이 과정이 꼭 내게 필요한 공정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평소에 내게 있었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내 주위에 항상 같이 있었던 내 가족들, 고난 이후에는 더 귀하게 보이죠. 그리고 내 주위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환경들, 고난 이후에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길 걸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워낙 도로들이, 길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 잘 그런 경우가 잘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캄캄한 길 가면요, 여러분, 달도 없는 밤에 가면 그 별빛이 얼마나 밝은지 발견이 됩니다. 그 별빛으로 인해서 길을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두울 때, 그 캄캄할 때에 오히려 평소 밝았던 것이 더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소 있었던 것이 밝을 때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로 캄캄한 곳이고 그리고 때로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여러분, 캄캄한 데 혼자 있어 보십시오. 시계의 그 야광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캄캄할 때에 그 초시계 소리도 들립니다. 그것처럼 혼자 있는 그 캄캄한 밤에 귀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더 주님을 귀 기울이게 하는 시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고백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고난이 더욱더 아름답게 승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